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한 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느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들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어 믿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1절 이하 10절까지는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계시고 또
5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종의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1절 이하는 10명의 문둥병이 병자의 치료하시는 것이 나오고 20절 이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면은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는 여기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한 이야기. 누가가 의사니까 병 치료에 관심이 많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하는 걸 보고 다 기억해 놨다가 쓴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제자인데 누가는 12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썼기 때문에 좀 다른 사람이 쓰지 않은 사도 요한이나 마태가 쓰지 않은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놓고 보면은 누가의 기록은 앞뒤 순서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복음서에 없는 걸 많이 기록해 놨어요. 오늘 여기에 5절서부터 10절까지 이야기 중에 끝부분 7절에서부터 10절 이 내용은 또 다른 복음서에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누가만 듣고 기억했다가 기록해낸 그런 것들이죠.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봅시다. 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는 화로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나 때문에 실족해 하는 일이 있다 이거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자기가 실족한 것은 그 사람 책임이고 그 사람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잘못해서 상대방을 실족해 한 것은 내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일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실수라도 그렇게 한 사람은 화가 있다. 마태복음서는 이 내용을 그런 사람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렇게 써놨어요. 오늘 여기도 지금 2절에 그렇게 써놨죠. 근데 여기보다 조금 더 마태복음에 더 해놨어요. 참 어려운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실족시켰는지 안 시켰는지조차도 우리는 몰라. 그러죠? 몰라요. 알 수가 없어. 나 때문에 누가 실족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근데 딱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은 거기서 딱 드러나는 거지. 너로 인하여 누가 실족을 했다. 그러면 연자맷돌을 치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랬으니까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어. 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 많이 나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심판자고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는 일이 생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누구하고 의견이 안 맞아 싸움이 났다. 그러면 참아버려. 나 때문에 상대방이 실족하지 않도록.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이 이 신앙을 빨리 배워야 돼요.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이 신앙을. 그래야 내 마음에 스트레스가 빨리 없어지는 거예요. 원수도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신앙을 빨리 배워야 내 마음에 스트레스가 지워지지. 하나님께 맡기는 이 신앙을 배우지 못하면 계속 그 사람이 떠오를 것이고 그 사람이 계속 믿고 그러면 상대방을 미워하면 피가 거꾸로 돈다고 그러죠. 옛말에 그랬잖아요. 피가 거꾸로 돌면 죽지. 그런데 그 정도로 고통스럽다 그 말이죠. 피가 거꾸로 돌 정도로 마음이 괴롭다는 거죠. 미운 사람이 마음에 있으면 그러면 당연히 병이 생기겠죠. 당연히. 나는 청년 때 군대 가기 전에 읽은 것 같은데 이강수가 쓴 흑이라는 소설을 읽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피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피. 그래서 막 분을 내고 화를 낸 사람
이런 사람이 피를 딱 했더니 피가 시커멓고 피가 죽어있더라. 그런데 기뻐하고 막 웃고 즐거운 사람 피를 뽑아갖고 딱 검사했더니 피가 맑고 붉은색이고 깨끗하더라. 그 얘기를 딱 그 책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이 어리지만 들더라고. 아, 사람이 화를 자주 내면 피가 이렇게 시커매지고 죽은 피가 몸에 흐르니까 당연히 몸에 병이 생기겠구나. 가능한 화는 적게 내고 즐겁고 편안하게 살아야 맑은 피가 몸에 돌고 맑은 피가 몸에 돌아야 사람이 건강하겠구나. 그 책을 읽는데 그 생각이 머리에 탁 떠오르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화를 내긴 내지만 굉장히 적게 내죠. 굉장히 적게 내요. 아무리 화날 일이 있어도 화 잘 안 내요. 어쩌다 한 번 내는 거 여러분이 보는 거지. 그런데 요즘은 화가 안 나요. 진짜 화가 안 나는데 그냥 많이 이제 신앙심으로 이제 그게 다스려진 것 같아요. 화가 안 나는데 지난번 야유회 때는 일부러 화난 척을 한 거예요. 화는 하나도 안 났어요. 화가 나면 마음부터 뒤집어지잖아요. 기분이 확 상해지고. 그런데 기분 상한 것도 하나도 없었고 마음 뒤집어진 것도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 운전기사가 엉뚱한 데로 가버렸잖아요. 삼양목장으로 가야 되는데 양떼목장으로 가버렸잖아. 그래서 내가 화난 척을 한 거예요. 그 운전사한테. 이 사람이 굉장히 운전도 천천히 하고 시간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딱 내가 계산할 때는 3시간이면 거기 충분히 가고 9시면은 거기 12시까지 가고 밥 먹는 시간 1시간을 줘도 근데 밥 먹는 시간에 무슨 1시간이나 걸려 30분이면 되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러면 12시 반까지는 거기 충분히 들어가겠다. 자가용으로 가면요 밥 먹는 시간까지 해서 3시간이면 되는 거예요. 2시간 이렇게 내비로 딱 찍어보니까 2시간 반이면 거기 가더라고요. 2시간 반이면 가고 거기다가 30분 정도 밥 먹는 시간 딱 주면은 3시간이면 딱 들어간 3시간 반까지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우리 거기 거의 2시 돼서 들어갔잖아요. 내가 화난 척을 했죠. 화는 안 났었어요. 속이 뒤집어지지 않았으니까 기분도 나쁘지도 않고 근데 이 사람한테는 내가 좀 큰 소리를 쳐가지고 화난 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화를 내걸랑 목사님이 연극을 하는가 속이 정말 뒤집어졌는가 그거부터 봐요. 정말 화가 나면 속이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얼굴을 자세히 보면 돼요. 얼굴이 막 피가 몰려가지고 색이 막 확 변해갖고 있으면 그 화가 난 거고 얼굴은 평상시와 똑같은데 목소리만큼은 그것은 화난 척을 하는 거죠. 자, 화는 하나는 적게 내세요. 적게 내야 여러분이 건강합니다. 화를 자주 내고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남을 이렇게 실족해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여러분은 건강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이 많다. 그것은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많다. 그 뜻입니다. 저는 이제 기도 안 하도 아는 도사가 됐어요. 하도 이제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받고 기도해주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이 병이 많은 것은 남을 증오하는 사람이 많구나. 미워하는 사람이 많구나. 속에서 용서 못 해주는 사람이 많구나. 또 이제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하는구나.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문 중에 여러분에게 내가 그때 가르칠 때 꼭 그 얘기를 하고 지나가요. 마음의 천국을 이루려면 사도 바울이 깨달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이루는 것이 뭐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의로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다. 희락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억울하게 매를 맞고 지금 갇혔는데 그들은 이 3가지를 지켰다고 말이에요. 마음속에서 그 억울함 속에서도 의로운 마음,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지 않았다 이거죠. 복수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이미 마음이 뒤집어져 버린 거죠. 그죠? 마음에 화가 막 잔뜩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복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마음이 의로운 거예요. 선하고. 그 다음에 평강을 유지했다. 그러니까 찬송과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찬송과 기도를 해서 자기 마음에 지금 억울하게 두들겨 맞았는데도 감옥에 gat혔는데도 평안을 유지했다.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찬송과 기도를 했다. 예.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 이게. 천국은 자기 마음에 달려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후로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붙잡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는데 전혀 이 사람은 감옥에 있는 사람 같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거죠. 왜? 깨달았어. 마음의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 도사가 된 거죠, 도사. 전혀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몸이 구속되어 있는데 마음은 전혀 구속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전혀 감옥이라고 불편하게 느끼지도 않고 자기 마음에 이미 의와 평강과 기쁨을 이루니까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환경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로마의 감옥에 가서도 똑같았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고 이 하나님 예수님을 소개하고 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시켰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근데 여러분이 이 신앙까지 올라가려면 상당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금부터 연습하라. 지금부터 오늘 새벽부터 항상 기도하라. 하나님, 어떤 상황이 돼도 의와 평강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천국을 항상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누가 건들면 금방 이 마음의 평안을 뺏긴다든지 남을 증오하는 마음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마음의 천국이 깨져버리는 거죠. 마음의 천국이 깨지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마음의 천국이 평안이 깨지고 의로운 마음이 깨져서 막 복수하겠지, 내 두고 봐라 이놈의 새끼 막 이렇게 막 화가 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걸 깨달으라. 사도 바울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구나. 그래서 옥중에 갇혀도 자유할 수가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귀가 여러분의 속을 뒤집기 위해서 집안에서 분란을 일으킨다든지 교회에서 누가 여러분을 시비를 건다든지 그러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그래서 하면 그래도 요동함이 없는 사람. 하루 이틀은 안 돼요. 날마다 기도하다 보면 정말 그런 사람이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도 천국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마음의 천국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6절에 보니까 믿음,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더러 뽑혀 바다에 심기로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말씀이 맞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은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지금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도 없는 것들이 믿음 있는 척하고 까불고 있어요. 여러분은 겨자씨알 만한 믿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낮아지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남산 저 인천 앞바다로 날아가라고 하는데 안 날아가고 있어. 도덕산 저 남산 앞 한강으로 빠지라고 하는데 안 빠지래. 나도 겨자씨알 만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없는 것들이 믿음 있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하나님, 겨자씨알 만한 믿음도 없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게 큰 믿음을 주소서.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겨자씨알 만한 믿음 없는 게 까불기는 뭘 까불. 우리 생각이 틀린 거고 예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틀렸느냐 맞았느냐의 기준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바르게 깨닫고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일에 대해서 6절서부터 써놨는데 10절에 결론이 나와 있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존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할 것뿐이라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놓고 자랑하고 받으려 하지 말고 주님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누가 주인이 종 일 시켜놓고 종한테 감사하다고 그러냐. 종이 주인한테 감사하다고 그러지. 너희는 하나님 앞에 당연한 종이요 일할 일꾼들인데 조금 일을 해놓고는 일한 척한다 이게. 겨자씨할 만한 믿음도 없는 것들이 말이야. 그 말씀이에요. 겨자씨할 만한 믿음도 없는 것들이 조금 일해놓고는 더럽게 자랑한다 이거죠. 일한 척한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앞으로는 너희는 일을 행한 후에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료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도망가 버리고 한 사람만이 찾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다 그랬죠. 16절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는 이방이 아니고 유대인이죠. 유대인들. 유대 팔레스타인 땅의 남쪽의 수도는 예루살렘,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혼혈아 주로 이방인과 이게 예수님 당시에는 혼혈아가 많이 살아서 많이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먼 외국으로 갔다가 이제 혼혈족이 돼갖고 돌아온 거죠. 그런데 그 사람만 감사 기도를 했다. 10명 중에서 10명 중에서 한 명이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 구원받은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10명 중에 한 명꼴이에요. 이 새벽 기도도 딱 보면요 11조예요. 11조. 그 교인의 10분의 1 정도가 새벽 기도를 해. 참 신기해요. 여러분은 11조 교인이에요. 10분의 1 기도 생활 하는데 그 교인의 10분의 1이 교회 나오는데 여러분이 나오고 계시니까 맞습니다. 자, 정말 감사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감사를 몰라. 정말 감사를 몰라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감사가 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은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절기를 만들었어요.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 다 감사를 가르치기 위한 절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유월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활절,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성탄절, 다 감사를 가르치기 위한 절기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감사를 몰라요. 지금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에 비해서 지금 현재 내가 많은 은혜와 복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정도인데 하나님은 이걸 보시고 이만큼 내 환경을 복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이만한 것이 받은 것이 너무 적은 것 같고 내 마음에 안 들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너의 신앙생활, 너의 그 믿음을 측량해서 내가 볼 때는 넌 그거도 너무 많이 준 거다. 너무 많이 준 거야. 지금 너 신앙생활 하는 너 마음 쓰는 걸 보면 너는 벌받아 마땅하다. 너는 심판받아 마땅해. 그런데 내가 너의 단점을 가능한 눈 감아주고 네가 잘한 것을 봐서 그만큼이라도 너한테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돼. 이렇게. 그래야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감사는 100가지인데 한두 가지 마음에 안 드는 것, 그것 때문에 불만, 불평, 하나님 앞에 불충성, 불신앙,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100가지인데 한두 가지 마음에 안 든 것 때문에 그냥 불만, 불평, 불신앙이 거기서 나난다니까요. 그러니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감사가 뭔지를 배워야 돼요. 감사. 이 감사를 알아요. 감사를 아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도 배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사람도 배신하고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 자,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의 전대를 맡았어요. 그러면 자기를 믿고 맡겨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더 잘 따르고 12명 중에 자기를 믿고 돈을 맡겨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정말 감사해서 정확하게 세물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잘 섬겼더라면 지옥 갈 일이 없었겠죠. 오히려 수제자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야. 가룟 유다는 감사가 없었어. 불평만 있었어. 왜? 향유를 부은 이야기 딱 나오니까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주었으면 되는데 저걸 팔에 저렇게 붓도록 가만히 계셔? 그리고 불만, 불평만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니 제가 불만, 불평하는 것은 정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 전대에서 그동안 돈을 훔쳐갔기 때문에 300대라는 돈이 들어오면 또 훔쳐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다라고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벌써 다 알고 계셨던 거야. 가룟 유다가 그런 짓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벌써 심판하셨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그날까지 놔둔 거야. 그날까지 놔둔 게 감사할 일이지. 근데 모르는 거야, 감사를. 감사를 모르니까 또 팔아먹어. 사람을 배신하는 사람은요, 진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사람 사귈 때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사귀지 말아요. 그 사람은 앞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줘도 또 배신할 사람이에요. 사람 보는 눈을 길러야 돼. 사람 보는 눈. 사람은 우리가 사귀되 가까이 사귈 사람이 있고 적당한 거리를 둘 사람이 있고 멀리 떨어져야 될 사람이 있어.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아예 멀리 떨어져야 될 사람은 상대를 안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상대 안 해야 할 사람을 가까이 두면은 항상 당해. 34분이야. 난 설교하다 보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 진짜 중요한 거 가르쳐 줘야 되는데. 내 친구 목사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 신문사를 했는데 그때 신문사 할 때 그 신문을 가르쳐 준 사람이 만들고 하는 걸 가르쳐 준 사람이 나예요. 근데 그 밑에 데리고 있는 후배들 중에 한 녀석이 내가 보니까 사기성이 너무 높은 거야, 사기성이. 그래서 내가 야, 너 가까이 하지 마라. 너 가까이 하지 마라. 걔는 사기성이 너무 많다. 그런데 걔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걸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계속 당하고 있는 거예요. 걔한테 약점이 딱 잡힌 거야. 까뜩하면 찾아와가지고 몇백만 원 달라. 뭐 해라. 계속 돈을 뜯기고 있는 거야. 막 골머리 아파하더라고. 근데 나는 걔가 사기성 있는 것을 딱 보고 그 당시부터 그냥 딱 끊어버렸어. 가까이 하질 않았다고요. 사기성 있는 사람 딱 보고. 그러니까 그 멀리 할 사람이야. 근데 멀리 할 사람을 가까이 두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당하는 거야, 결국은. 계속 당하면서 나 만나면 막, 이번에도 막 교회로 막 몇 번을 찾아가지고 뭐 몇백만 원을 주었다. 그러면서, 그 새끼 때문에 아주 미치겠다고. 아니, 왜 가까이 둬? 내가 너 옛날부터 얘기했지. 걔는 그런 게 있으니까 멀리 하라고. 나한테는 안 찾아와야 그랬어. 걔가 옛날에 저쪽에 강명동 있을 때 한번 찾아왔었어요. 뭐 이렇게 뭐 신문에 이렇게 내줄 테니까 300만 원을 달래. 그래서 내가 나는 일 없으니까 그런데 얼굴 내밀기도 쉽지도 않고 그런데 기사 쓸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는 나한테는 찾아오지 마시오 하고 딱 잘라버렸어요. 그들은 한 번도 안 오는 거야. 가까이 할 사람,
그냥 멀리 인사만 하고 지내야 될 사람, 그 다음에 완전히 단절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요 세 가지로서 여러분이 분류의 사람을 사귀어야 안 당하지, 안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이 당해.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사람 가까이 하면 여러분이 당하게 돼 있어요. 왜? 그 사람은 여러분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다. 잘 보고 사람을 사귀셔서. 그래서 여러분이 친구한테 사기도 당하고 친구한테 보증 섰다가 돈도 다 뜯기고 이러는 거예요. 이거 구분 못 해가지고. 이거 구분 못하고 자기한테 잘하면 무조건 가까이 하는 거예요. 나한테 사람 사귈 때 제일 중요한 거, 나한테 제일 잘하는 사람을 제일 조심하라. 왜 그런 줄 알아요? 이용당할 수가 있다. 사기당할 수가 있다. 나한테 잘하는 사람을 제일 조심하라. 사람 보는 거. 지금은 성경 가르치는 시간이니까 그거 못 가르치고, 어쨌든 여러분 인생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야. 짐승이 아니에요. 제일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게 마귀죠. 마귀인데 그 마귀는 꼭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혀요.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 사귀는 걸 잘 사귀어야 된다. 지혜롭게. 그래야 이용 안 당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0절 이하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 마태복음 24장에서 다 말씀드렸고 마가복음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심판, 최후의 심판. 이 지구상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때, 노세 시대와 같은 때 심판하신다. 지금이 그런 시대다. 이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건축원금, 특별 새벽기도원금, 감사원금 1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